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필리핀 세부의 그 선교 가서 이번에 좀 많이 제가 뭐랄까요, 좀 깨달아지기보다 은혜 받은 것이, 전에는 여러 명이 갔는데 이번엔 딱 2명이 갔어요. 근데 가서 이제 그 저녁에 그 교회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화요일을 낮에 하고 수요일은 그 렘넌트 데리고 그저 바닷가에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비가 계속 오는데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회자들, 낮에 목회자들 할 때는 뭐 그렇다 치고, 그 중에서 뭐 몇 명이 은혜는 제대로 받는데, 제대로 이제 포럼하는 걸 보니까, 포럼을 할 때 이제 그 통역이 포럼을 좀 자세하게 해주면은 제대로 이제 포럼 하는 거고, 많이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하는 거는 그 이제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밤에 집회할 때에 비가 와가지고 뭐 2시간 가까이 이렇게 늦게, 가까운 건데도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정전이 되니까 임시 발전기로 돌려요. 그렇게 이제 어두운 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렘넌트들이 한 7, 8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 어린아이들 중에 이제 아주 어린아이들 뭐 엄마 떠오르는 애들 그런 말고, 거기 제대로 말씀을 듣고 집중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하나하고 중고 애들이 한 7, 8명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애들이 제대로 말씀을 들어, 강조를 이제 그래서 목사 보고 렘넌트 중심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얘들이 자라가 10년이면은 됐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미션을 줬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포럼을 시켜야 되겠는데, 전행가니까 어른들까지 다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렘넌트들만 그냥 무작위로 선정을 해가지고 딱 5명 시켰는데요. 아, 나 놀랐어요. 어른들보다 더 잘해요. 15, 16살이에요. 그걸 보고 제가 처음 신앙생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1989년 8년도에 해지마 9년도에 그 교사가 되어가지고 9년 뭐 이렇게 이제 할 때에,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 수련을 가고 이제 주일학교 하고 이렇게 볼 때에, 그때 제 반이 5명이었거든요. 1학년지를 맡았어요. 그때 생각들이 나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교육 전도사로 있는데, 저기 부천 약대동에 초대교회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중고등부가 24명이에요. 걔들하고 저기 충주 오락, 거기 이제 댐 되기 전에 거기까지 가서 이제 좀 댐이 됐는가 모르겠네. 거기 가서 이제 수련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아이들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로, 또 초등학교도 이제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총괄을 하면서 데려갔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막 기도하는 거 보고, 저는 그런 시절이 없잖아요. 그걸 보고 막 가슴이, 아니 교회가 저기 이제 홀이 그 교회를 빌려서 했는데, 저 연경이 앉은 정도 되어까지 해가지고 거리가 그래. 거기서 아이가 하나가 5학년짜리가 기도가 들어가 통통통통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는 아까지 보더라니까요. 기도 맛을 보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한 4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 아주 말썽쟁이 아이가 보니까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하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야, 전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이런 묻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제 CCC 있을 때니까, 점도 폭발할 때니까, 그래서 이제 영접 있어요. 근데 예수님 된다고 영접 기도하고, 근데 애가요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고. 그러면서 그때의 아이들이 24명 되는 아이들이 계속 이제 많이도 한 6개월밖에 안 있었어요. 그 있는 동안에 나도 우리 전도사님처럼 정말로 인생을 다 내려놓고 목회자로 각된 아들이 3명이 나오더라고. 와, 진짜 아닌지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교단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저 아이들 중에 이제 좀 개인 분석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분석하는 게 대충 들어와요. 그러면 보니까 또 이제 그 포럼을 또 2번을 그래 시키고 그 리조트에 가서 이제 그 메시지를 하고 또 이제 했단 말이에요. 애들이요 눈동자가 바짝바짝 하면서 봐요.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을 보면서 물론 한국에서 다 안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 합니까? 우리 후대가 복음을 놓쳐버리면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요. 그냥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지면은 하나님 안 믿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나중에는 영적 문제는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 문제가 금방 오는 게 아니에요. 가랑비 어쩌듯이 차근차근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 이게 임했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얘기를 해보면요, 틀리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영적 문제 가진 이상한 사람들에게 쏘가가지고 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까지 나오니까 이게 덮친 격으로 참. 그래서 우리가 어제 노예 정치부 모임도 교회에서 갖고 했는데 정말 우리 참복음 전하는 이 시대에 이게 무슨 일이냐? 저는 그래 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옥석을 구분하는 옥석. 참 복음 가진 자와 참 전도자를 찾는 또 한 번의 갱신의 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 가지고 아닌 말들을 막 끄집어내니까 원래 안 좋은 말은 일만만바로 퍼져가지고 안경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이 나눠서 뛰어나네. 원래 교회 가라지가 또 일반 것보다 뛰어나잖아요. 그 영향을 주니까 여기 또 흔들리는 사람이 좀 막 있단 말이에요. 참. 그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렘넌트 7명을 볼 때는 그들이 위기 안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럴 때에 오직 예수님만 그러더라고 하는 이 언약 안 놓치고 조용히 소리를 들어서 조용히 복음 누리고 하나님 원하신 거 전도자의 여정을 가고 그러다가 준비된 제자 찾아 세우고 제자를 우리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제자 키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그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가장 큰 계획이잖아요. 그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 구원을 하도록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제자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오순절 날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내게 좀 미션도 발견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행복도 해지고 마음의 평안도 임하고 이게 예배 성공이거든요. 이게 안 되지면은 사실은 뭐 예배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받은 이 말씀과 은혜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하면 여러분 개개인마다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인구가 80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거기는 참복음 가진 자가 주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종교인 아닙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잘하다 그러더냐? 글쎄요. 그걸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물론 영적 문제가 오니까 동기에 속일 수가 있죠. 거기서 3, 6, 11을 못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난주일 말씀에 결론을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주신 은혜를 알았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내는가 하면은 복음은 변질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는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수 없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거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안 변해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도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왔는데 그게 완성이 그래도 설명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래도 한 번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이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안 깨달아지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그리스도 맞네, 이게 와요.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야만 그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은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환난, 핍박 이런 뭐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좀 저 개인적으로는 볼 때는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 이렇게 했다. 근데 이분들 얘기는 후대들이 고생한다. 후대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 선택수권에 맡겨야지 사실은. 그러니까 역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중에 큰 계획이 뭐냐? 사실은 이 시대에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증인이 제자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모습이 남한테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게 나와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이신데, 그죠? 왜 하나님이 윤미숙 장로님에게는 변화를 줬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면 또 얘기하면 왜 나는 그 반대 얘기하나, 그러니까 저 XX는 누구는 왜 은혜를 못 주냐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 필수가 있고 오직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 그 딱 하나입니다. 근데 오직하는 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벌써 이 얘기를 지금까지 이 시대가 이렇게 될 거를 저는 20년 30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시각한 시대가 온다. 이럴 때 복음 가진 자들만 유일하게 한마디로 이어져 가는데 나머지는 다 종교화되어야 된다. 여론 신앙이야. 왔다 갔다 이렇다 저렇다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잖아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란 증거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걸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그거 아닙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라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에게 이렇더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좀 잘 설명.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말하는 전도.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오신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 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몸을 만들고 자꾸 세상 것, 나, 물질, 성중심을 끌고 가는 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그럼 예수 믿고도 여기에 우리가 빠져 있다. 그러면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 떠날 때요 100원짜리 동전 한 번 못 친 거지,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러는데 막상 그 이제 임종을 보고 뭐 이런 걸 보고 딱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억만금을 줘도 못 사, 그죠? 죽으면 얼마나 골칫거리냐. 장례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수억을 줘도 안 될 만한 그런 가치는 인간이 그게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고 나면 시제가 동물보다도 골치 아픈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마치 영혼이 중요한데 영혼이 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에 알 걸 알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는 만드는 거죠. 베드로전서 18절에 보면 단번에 죽으심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한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근데 끝냈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구원의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은 그리스도,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 늘 이걸 얘기하고 우리 그들 늘 묵상하고 늘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 10장 10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이때 그냥 예수는 그래도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그래도 비밀을 알고 부르는 자를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오늘 이영재 목사님도 안 왔네요. 그걸 모시고 왔던 그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천주교래. 그래서 이분이 집에 가 내가 한 일 그대로 하면 아무래도 집에서 바가지 끓일 텐데 혹시 오늘도 못 올 수도 있겠다. 안 한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저분 못 와요. 예배드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간 그런 복음을 얘기하니까 집안 천주교 그래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게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이 흐름이 중간에 변질되어 가지고 그렇게 교황에도 안 좋게 보더라고요. 변질되었다가 개혁이 일어난 게 1917년이면 그때 마틴 루터 이래서 기독교가 다시 개혁된 거다. 그리고 이제 있다 보니까 하윤이가 친구 3명을 데리고 와서 끝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걔들한테 몰라 복음을 전하니까 영접을 해요. 그럼 물어봤지. 니들 알고 영접했냐? 목사님 하라고 영접했냐? 목사님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접이 아니요. 그래서 솔직해서 좋다. 다음에 또 와라. 또 얘기하자. 이러고 갔는데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어른 얘기하면 들어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날 진짜 영접이 될 때가 시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사회가 하거나 아니면 중고등부에는 눈치 안 채게 지혜롭게 뭡니까? 기도 따라하자 해놓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게 괜찮아요. 제가 어린이들 보니까 어린아이들의 영접 기도를 조금 하는데 잠깐 이제 복음을 귀에다 대줬더니 어느 아이는 이게 영접이 돼가지고 변화나게 있더라니까요. 유치원생들이.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비밀을 모르면 다 헛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생 아이들이라도 정말로 영적으로 깨인 아이들은 알아들어요. 그 알아듣는 아이를 찾는 거예요. 또 그 아이가 친구들 오다가 함께 온 아이들이 또 알아듣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는 전달자. 그때 예비된 자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부름들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러면은 정말로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 찾는 거예요. 그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초등학교도 중고등부도 대청도 어른들 쭉 보면은요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은 틀려요. 이번에 필리핀 가서 랩런트를 보니까 아주 5학년짜리니까 6학년짜리니까 12살이니까 아주 떨박떨박하게 쳐다가지고 쟤한테 물어봤더니요 공부도 잘한대요. 그래서 고위 애들 먹고서는 좀 이제 분발해 봤다니까 아이들 찬양도 지들이 알아서 다 해요. 드럼 때 다 하고. 그리고 말씀 들으면 놈이 보고 알잖아요. 좋은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러면은 어른들이 졸아요. 어른들이 야단 쳐버리고 애들도 못하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자극받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너무너무 원래 우리가 사람 보면 앞에서 보면 은혜 받는 얼굴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신부는 자료 많지 않습니까? 영생주시로 찾던 자가 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찾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구슬을 찾게 하잖아요. 구슬을 찾을래 구슬을 찾지. 구슬을 안 찾고 다른 거 찾으면 구슬을 못 찾잖아요. 두 번째. 그럼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 누려 내가 먼저 누리라는 말이에요. 누리면은 나타나는 게 그게 이제 증인이 돼. 증거가 있어야 증인 아닙니까? 전도는 구원의 축복과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럼 뭡니까? 여기 세 가지를 보면 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나보게 되리라. 그러면 이거 하면 돼. 하나님 나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사단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천국의 보호를 받는, 또 시민권자를 가진 그런 권세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신분권자들이 뭐 하라고? 땅까지 증인되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거를 또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7.17이거든요. 삼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 내게 역사하셔서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소망하는 교회 중직자와 렘넌트와 전 가족들과 교회에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셔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 놓고 전도서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돼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럼 삶의 이유가 되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 하나님 아들 이 고백을 받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 낳는 어버가 되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닫는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 구원을 기뻐하셨던, 여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즉 인간을 통해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름 받았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 그럼 전도자는 다냐 아니냐? 복음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앙 고백한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다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지금 전도대상자는 누구냐? 교회 많이 어디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는 다 뭡니까? 전도 대상자예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전도 대상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전도자지요? 선교사입니다. 대답들 안 해요? 나는 전도자다. 그때 보면 전도 제자다. 이걸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면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로마 1장 10절에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권신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다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 메리제인 집사님이 있는데 필리핀이 바탕에 천주교 신앙이, 그렇죠? 이거를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좀 이제 막 그런 의도적으로 깨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포럼을 하는데 이제는요 천주교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로 개종해서 많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천주교는 교리대로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실수자가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 알고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은. 근데 교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왜 천주교 사람들은 그렇게 훌륭하고 말이야, 봉사도 잘하고 헌신 잘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천주교 사람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선행 봉사를 많이 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왜 후대들이 잘하느냐? 천주교 사람들은요, 그 조상이 죽잖아요. 죽어서 가면 연옥이 있기 때문에 후손들이 많이 헌신하고 많이 봉사하고 이러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연옥설이 있어요. 그게 다 틀린 거거든. 성경이 아니거든. 이유는 중세시대의 교황을 비롯해가지고 그 교황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 끌어들이는 방법이에요. 면죄부 사잖아요. 구원을 돈으로 샀다니까. 예수님이 그걸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가지고 헌금 마하게 하고 이렇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걸 많이 공격을 받으니까 때로는 많은 신부들이나 같은 어떤 천주교들은 많이 바뀐 데도 있어요. 있는데 교황청은 거의가 지금은 아직도 옛날과 같단 말이에요. 세계를 다녀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그들 욕할 게 아니고 그들에게 빠져 있고 정말 하나님은 찾고 하는데 복음 얘기해야 되잖아요. 마리아 무호설 같은 거 안 바뀌거든요. 그 사람들요. 마리아 무호설.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
그걸 이제 이해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 가라. 그리고 가르친 거 지키고.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제자 찾고 세우는 일에 헌신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뭡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접할 때에 치유도 시켜주고, 그때 보니까 보호자 우편에 앉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함께 성취시켜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는 권능과 증인,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실 일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 주변의 문제가 전혀 해결 안 되고 눈만 정신 차리면은 진짜 땅을 치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걸 넘어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잠시라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길을 이루는 길은 뭡니까? 제자 키우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복음과 전도와 제자 이렇게 얘기해놨지,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0절 나왔는데 2, 3, 7 나라 5청정 살릴 제자를 찾아라. 이게 저기 지금 저 지하인데 지하고 얘기를 보니까 쟤도 에티오피아 천주교상에 들어가지고 마리아가 죄가 있다는 요거 설명을 한참 해먹었어요. 마리아가 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없대요. 없어요. 예수님 낳는다는 거지. 이 말이 통해야지. 어른도 아니고 그렇게 애들이 얘기해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설명을 이제 하고 이제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사도행 2장에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 역사를 체험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행 2장에 성령 체험되면은, 악령 체험된 사람은 저기 이만이나 그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악령 체험된 거고, 진짜 참 성령 체험한 사람은 뭡니까? 다 전도자로 쓰임 받는 거예요. 답이 없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스데반의 환란론에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어서 1년간 제자를 가르쳤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교회가 본교회를 도울 만큼 경제 축복받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게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5명의 팀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5인 1조라는 말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흩어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복음 전에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다른 거 안 하고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축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은 좀 다릅니다만은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안 간 데가 없이 퍼져 있어요. 갔는데 거의 교회를 세워요. 참 일하죠. 미국이 들어온 데는 뭐 하죠? 뭡니까? 뭐야? 맥도날드. 전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 간 곳은요, 같이 모여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한인들이. 그게 축복이잖아요. 지금 좀 변질된 것들을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제대로 세운 교회, 사도행 24장 24절에 돌에 맞아 실신하였다가 깨어난 바울이 찾아간 게 누구냐? 제자 디모데요. 그럼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얼마나 귀중한 줄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그건 디모데가 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한 명의 제자 때문에 목숨이 죽든 살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이거 인생을 모르도록 마귀가 12가지 계략을 써가지고 네가 그래도 네 중심이 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성공.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 이 가지고 가슴에 싹 심어놓고, 그리고 운명 가지고 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에게 48조 운명에 그거 딱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로아의 밤을 거쳐 전환점을 통해서 빌립보에 갔더니 뭡니까? 루디아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루디아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이 처음에는 다락방이 되고, 그게 지교가 되고, 그게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내가 삶의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전들 말씀, 이건 필수예요. 이거를 하겠다라고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성경 공부 말고, 성경 공부는 내가 양육받는 거 그걸 넘어서서 언제까지 우리가 양육받고 있어야 됩니까? 오래된 사람은 30년도 넘게 말씀 들었는데 그건 양육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맨날 어린아이지. 치유 대상자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말씀 받고 치유받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내 집이 루디아의 집이 되고, 내 집이 다비다의 집이 되고, 내 집이 시몬의 집이 돼야 되고, 내 집이 아나니아의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 야손의 집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브리스가 아골라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은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올해는 꼭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참 가치가 뭐냐? 내 집이 전도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집이 돼야 돼요. 전에는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억지로 막 하면 다뤄가고 그러는데 아니잖아요. 또 말씀 들으면 또 은혜 되잖아요. 그 언제까지 은혜만 받고 말을 합니까? 실천을 한 번도 못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집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응답의 날이 오도록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자주 옷장사 루디아 연 대표로다가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전도도 하라고 나온 거니까 루디아는 자주 옷장사예요. 한마디로 경제가 되는 사람이요. 그다음에 뭡니까? 대선 야손. 여기 보니까 야손 헬라인 귀부인이 붙었다 그랬어요. 헬라인이 지식을 말해 헬라 사람. 귀부인은 이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팀이 딱 됐다는 것은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요. 왜 우리가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이 기능성이 되어져야 되나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 성공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영향이 그만큼 커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어릴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어느 분야든 앞에 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키워라 그 말이 전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야.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안 되면 뭐 도와주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성공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 18장 1절 4절에 보니까 브리스 아골라 부부가 성경 16권 전체의 아주 모델입니다. 남편은 바울 같은 이제 천막자는 지금으로 건축업자예요. 돈 벌어가지고 누가 합니까? 아골라 브리스가가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끝까지 바울을 따라가 로마까지가 로마에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죠? 동역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 16장에 나와 있는 것을 굉장히 귀담아 머리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뭐냐? 영혼관과 제자다. 결론 딱 간단해요. 이거 없이 그냥 막 해서 성공 다 소용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저 신천지 가면 성경 얼마나 하는데요. 근데 엉뚱한 거 가르치잖아요.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요 목표다. 딱 성경 나오고 목표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소문이 딱 나요. 처음엔 여러분들이 소문난 만큼 응답받을 때까지는 잠잠하게 괜찮아요. 그냥 믿으면 하다가 딱 되면 너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 그럼 제가 늘 조금 주님 바라봤더니 요말만 해도 은혜가 되거든. 그러잖아요. 이걸 렘넌트들이 직장을 갔단 말이에요. 직장 가지고 보니 아주 성실해. 아주 인정받아. 실력도 있어. 야, 너 괜찮다. 보니까 예수 믿는 아이야. 왜 괜찮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 그 이제 하나님 가르쳐가지고 딱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일하는 대로 죽쓰고 실력도 없고 엉터리로 하고 그러면서 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니나 똑바로 믿고 해라. 이래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제대로 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키워야 되냐? 초등학교 때 키워야 돼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해보고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다 보니까
복음 모르고 그냥 종교인 한 사람, 그렇잖 이상한 사람 만나면 희한해요 그거. 그런 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안 됐지만은 우리가 전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가 젠틀하고 레이디한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뭔가 틀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제자를 키우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계획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로마 10장에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인정받는 자, 칭찬받는,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그리고 뭡니까? 뭐잖아? 인정받고, 친척받고, 수고하고, 다 했네요. 하나 들으면 돼요. 저 사람 진짜. 내가 이제 청가대고 얘기하면 내가 이제 그 장윤건 권사님 볼 때 말 편해가지고 권사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권사님한테 얘기하는 뭔가 좀 더 시험에 들지 않을까 또는 더 삐지지 않을까 이런 하면은 그건 지적이 아니요. 그렇죠? 마음을 탕해. 또 실수를 내가 했다. 그래도 그 뭐 사람 때려 죽인 실수가 아니라면 그럼 목사님도 역시 사람이 그래도 필요하지. 이 정도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좀 따져가지고 말이야 그건 지적이 아니요. 보호자는 뭡니까? 옆에 이제 전도하는 분들 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다 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호자 아니에요. 문제가 왔을 때 아주 어려울 때에 봐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베베를 보호자라고 그랬잖아요. 가이오 그 전체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성도들한테 인정받지요. 사랑하는 자 인정받지요. 수고하지요. 옆에서 보면 나는 저분이 꼭 여러분끼리 나는 저 우리 장모님이 언니 같아. 또 권사님 우리 꼭 언니 같아. 동생 같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게 복음의 사람들의 모델 아닙니까? 거기에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말하면 영적 군사로 선한 선수로 농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이루어 나가신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란노스 얼마나 인기 있습니까? 다 아시아 사람 다 복음 들었는데 그럴 때 뭡니까? 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답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는 그 서해로 복음 나가 이것 때문에 그냥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언약이래. 언약이 우리가 잘 알다 보면 언약이 분명하면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언약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법정에 가도 풍랑이 와도 언약 때문에 하나님 가게 하세요. 바울처럼. 우리 소망하는 교회가 바로 이 언약 속에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거기 주인공인 걸 인정하시고 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멋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큰 계획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내 주변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들에게 말할 메시지가 준비하시고 이들을 키운 제자 훈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